안녕하세요. 네, 이태영 목사입니다. 오늘 1월 27일 금요일 2023년 네 번째 녹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설날 연휴가 지나갔고요. 그다음에 엊그저께는 또 어제였죠. 어제 눈이 또 잔뜩 내려서 예, 또 그다음에 또 추워지고 이런 다운 겨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겨울이 막 춥고 그다음 또 눈이 많이 내리고 이러면 또 그 해는 풍년이 된다고 이제 그러는데 한번 이제 기대해 보고요. 뭐 모든 것 인제 농사는 다 하나님 손에 있고,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뭐 되는 일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2023년 이제 음력 1월 1 일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뭐 음력으로나 양력으로나 2023년이 이제 완벽하게 시작이 되었고요. 올해는 뭐 양력설하고 음력설이 이렇게 멀지 않았죠. 그리고 둘 다 일요일이라 가지고 참 재미있게 됐었는데, 전 2023년 한 해는 여러분들 모두가 소원하고 또 계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취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출애굽기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범주가 이번 주 성경 통독 범위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까지 이제 하나님의 다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요. 출애굽 여정은 어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출애굽 여정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들도 그렇고, 또 처음 이제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기적적으로 홍해를 이렇게 갈라 주시면서 바람으로 그것을 건널 수 있게 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뭐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후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 음 아브라함 때부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인제 성취되는 그 첫 출발점에서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 사건이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죠. 바로가 풀어줬기 때문에 그들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고, 파라오도 이게 참 바로라고 해야 될지 파라오라고 해야 될지 참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제 저도 인제 어렸을 때는 개역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당연히 애굽, 바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표준적인 그런 언어로는 애굽 바로가 아니잖아요. 개역 성경이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는 이집트, 그다음에 국어 표기법이 그렇습니다. 바로가 아닌 파라온. 이게 한자어 영향을 끼쳐서 그러는데 그냥 예, 이집트와 파라오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표준 말이니까요. 예,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 파라오가 풀어줬기 때문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파라오는 결국은 풀어줘 놓고는, 가라고 해 놓고는 이제 쫓아와서 이제 다 전멸시키려는 마음으로 전차 군단을 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로막으니까 이스라엘을 칠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니까 이스라엘은 거기를 건너갔고, 또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또 덮으시니까 거기에 다 빠져 죽게 되는 그런 뭐 처참한 상황에 이르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어 이스라엘의 삶, 인생, 또 파라오의 어떤 그런 최후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종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되거나 심판을 맞이하게 되거나, 또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거나,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이라 그래서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다 이제 우리가 어 히브리서나 또 로마서, 또 야고보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결국은 사람을 하여금 순종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들어가야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균형을 절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고 우리의 어떤 공로 또 행동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정말 뭐 홍해를 건너는 그 상황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거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형편이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렇죠. 10가지 재앙도 뭐 이스라엘이 특별히 한 것이 없었고, 모세는 가서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령하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은 순종하고 해서 광야까지 나오게 된 것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또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능력으로 이집트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만약에 이 상황을 우리 잘 봐야 돼요. 그들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집트를 빠져나오지 않았던 히브리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라고 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기만 하고 거기를 건너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 순종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이 로마서 말씀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는데,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당연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어떤 증거처럼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행함이 우리 어떤 공로가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능력이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능력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순종하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이제 베풀어지게 되는 것인데, 뭐 하나님께서 거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나가본 적도 없고, 이제 모세는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으니까 뭐 지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겠죠. 근데 홍해를 건너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후손들이 생각했던 것은 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바로 나타날 것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랬던 것 같은 것이,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역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 시험 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는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또 거듭난 이후에 좀 기적적인 체험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뭐 사람마다 개인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에 따른 어떤 인격적인 경험이라든가 우리의 삶의 어떤 기적적인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만 살아갈 거라고 이제 착각을 하면은 오산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그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었지 끝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이 출애굽 여정을 이제 그 신명기까지를 쭉 이제 읽어보면 나오게 되는데, 시작인 거죠. 40년을 그들은 이제 방황을 했어야 되는데 40년을 채우지 않았어도 됩니다. 사실은 2년 만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것을 날려버리는 그런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바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어떤 순간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홍해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지만 그 후에 계속 똑같은 그런 승승장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집트 땅에서 살던 것보다 더 못해 보이는 형편 가운데 놓여지기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참 어리석은 말이긴 하지만 이집트에서 살다가 죽었으면 차라리 나을 뻔한 걸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이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뭔가 우리 삶에 기적적인 삶도 일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삶이 더 버거워지고 힘겨워지는 경우도 충분히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광야 생활은 결코 순탄한 생활은 아니었어요. 물이 없어 목이 마르기도 하고 음식이 없어서 못 먹기도 하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를 내게 먹이시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그 수백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죽지 않고 생존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돌아보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더 큰 어려움이 닥치는 것 같고 예수를 차라리 믿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기적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요.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거쳐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소망도 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이라는 건 자라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단계마다 사람을 달리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그들이 이제 민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고 어떤 민족이 생성되는 과정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순조롭게 다 인도를 하시죠. 근데 그들이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그 고통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을 통해서 그들은 뭐를 알게 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첫 원망했을 때 바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었어요. 홍해가 앞에 놓였을 때 벌써 불평불만 있는 사람들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에 있다가 죽을 걸, 이집트에 있다 죽을 걸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가 펼쳐지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물 없다고 투덜투덜대기도 하고 근데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니까 또 쓴물이라고 투덜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를 넣으라 그래서 달콤한 물도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 맞는 어떤 믿음의 성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 둘 심판을 하시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고요. 또 하나님이 좀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을 요구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인데 홍해를 건너고 또 파라오의 군대와 싸우고 하는 건 다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냥 이렇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시고 하나님께 다 죽여버리고 막 이렇죠. 다 죽이시고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다 그랬는데 아말렉을 만났을 때는 좀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아말렉과 싸워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직접 군사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고 뭐 그야말로 난민 수준의 그런 이스라엘이었지만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냥 군대를 빨리 그냥 급하게 급조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고 그래요. 싸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질 수밖에 없죠. 아말렉은 이미 훈련된 군사들이었고, 이스라엘은 이제 막 탈출해가지고, 이제, 난민처럼 생활하는데, 뭐, 싸움이야, 뭐, 이렇게 뭐, 무기가 제대로 되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전술 전략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훈련되어 있었겠습니까? 지죠. 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니까 이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려오면 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제 보좌를 해줘서 돌을 바치고 이렇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이기게 하는. 근데 여기서도 보세요. 나가서 싸우라고 하지만 그들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죠.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만 이기도록 하신 것은, 야, 이것은 니네들이 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뭐 기도도 저절로 되고, 뭐 전도도 저절로 되고, 예배도 그렇게 참석하고 싶을 수가 없고, 막 성경 읽는 것도 저절로 막 읽어지고, 예, 출애굽기가 이제 잘 읽어집니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위기인데, 레위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번 주에도 이제 2장 정도는 이제 레위기 2장까지니까 좀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네, 위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마냥 계속 내가 쉽게 할 수만 없는 상황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나가 싸우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막 써서 싸우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에 따른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아이가 계속 아기로 있지 않잖아요. 성장함에 따라서 부모가 그 아이를 취급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성장하잖아요. 아기가 어릴 때는 말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니까 다 먹여주고 똥도 닦아주고 다 막 이렇게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러다가 아이가 성장하면 성장에 따라서 부모님이 그 아이를 교육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그렇다고 부모님의 그 부호의 손길이 없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고,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그 하나의 줄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 믿음에 따라서, 믿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훈련되어지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른 이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쉬운 것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 순종의 범위가 점점점 넓어지게 되면서, 예,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이 어디까지일까요? 율법에서 거칠까요? 아니죠. 율법은 하나의 그냥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고, 결국 믿음의 성도들이 성취해야 할 것은 내 능력과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성화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까지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의 바른 모습인데, 그렇지 못하면, 예, 둘 중에 하나죠. 순종을 잘 하지 않아가지고 잘 자라지 못하거나, 예, 잘 먹지 않으면 잘 안 자라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양식으로 비유를 했는데, 처음에는 젖을 먹다가도 장성한 만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바뀌고, 말씀을 아는 범주도 점점 넓어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성경 안에서 좀 더 폭이 넓어져야지만 그것이 마른 거예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구원받습니다가 이게 출발점인데, 아직도 언제까지 그냥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우리는 제가 이제 방송을 매주 하지만 이런 방송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또 하고, 이렇게 또 제가 지금 방송은 되게 자유롭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성경 그 범주 안에 있는 것들을 간략하게 지금 메모를 남겨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걸 여러분들과 자유롭게 토크하듯이 얘기하는 것인데, 뭐 이러한 것들의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이제 올해 2023년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한 만큼, 거기에 범주만큼의 성경 읽는데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또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이 레위기 2장까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율법을 받는 모습이 가장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그 민족이 이제 시작점이 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지만 그것은
그들 후손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시겠다는 뭐 일종의 우리도 그러니까 계약하는 거 보면 어떤 단계를 거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선약이 이제 뭐 이렇게 예약을 하면 또 그다음에 이제 완전한 계약을 하고 그것이 성취되는 뭐 입주할 때까지 과정을 보면 서류가 몇 번 부동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 그것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광야에 나와서부터인데 그것을 받으러 간 것이 바로 모세가 시나산에 올라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후손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일컬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계약이 맺어지는 건데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핵심 사항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입니다. 이 핵심 사항도 하나님. 무엇이냐면 십계명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눈에 어떤 보이는 형상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제한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섬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뭐를 합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그림도 그리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뭐 예술 활동을 하지 말라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술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어떤 뭐 이렇게 석상이라든가 뭐 조소품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건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면서부터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1:1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닙니다. 당시에 뭐 이미 국가들이 출현했으니까 이집트라는 나라도 있었고, 그죠? 또 여러 시족 사회들도 있고, 막 국가가 여기저기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생성되기 있던 그런 고대 사회였는데, 그냥 법을 만들면 그게 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아니, 물론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양심이 있으니까, 뭐 로마서에 나오는 바와 같이 어떤 일정한 틀의 법을 만들어지지만, 법을 만드는데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사람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해 주신 그 법 안에 살면서 뭐를 이루라는 겁니까? 예, 율법은 하나님에 의해 아주 부분적인 극히 일부분이에요. 요거라도 한번 이루어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봐.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죠. 로마서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할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사법들을 이제 레위기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 율법은 이제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이제 그 민족을 통치하는 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그런 종교적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정이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신정 국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고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신정 국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신정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의 이제 그 시작인데 율법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5번째 개념부터 시작되는 것들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개념부터 해서 살인하지 말라부터 해서 이제 뒤에 이제 그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그 6가지 계명도 다 하나님의 그 윤리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게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부적인 법들도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사랑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들로 이제 뭐 헌법처럼 십계명 이게 먼저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법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이제 제시를 하시면서 그 율법의 마지막에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표적으로 성막을 하나님께서 두신 거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재했습니다. 근데 성막 자체가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막과 성전이 또 다르거든요. 성전은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건물로 지어졌던 것이 성전이고,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한다는 표적으로 그 진중의 가장 가운데에, 그 광야 생활 40년을 하니까 이것도 옮겨야 되니까 텐트로 만들게 되잖아요. 장막이라고 이제. 근데 거룩한 장막, 거룩한 텐트다 해서 성막이라는 단어가 붙여지고요. 또 모이는 장소에서 회막 뭐 이런 단어가 붙여지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보면 이사야서나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성막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었고요. 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민족이다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쭉쭉쭉쭉 통독해 나가다가 뒤에 이제 성전 이야기도 하겠지만, 성막하고 성전이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지으라 그래서 지었던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직접 내려와 계셨지만, 성전은 솔로몬이 아니죠. 다윗이 짓겠다고 하나님께 얘기했다. 하나님께서 야, 너는 그거 짓지 마, 필요 없어라고 했는데, 굳이 또 그 솔로몬이 그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하나님에서 내가 집을 짓겠다, 그래서 성전을 지은 거죠. 근데 솔로몬은 성전보다 더 큰 이제 궁을 지었어요. 네, 좀 뭐 앞뒤가 좀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는 하셨지만,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도 귀하게 여기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솔로몬의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너희 지은 집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 있겠느냐.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온 우주예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온 우주고, 하나님의 보좌는 저 하늘의 거룩한 곳에 있는데, 이 땅에 누추한 그곳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머물겠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 해서, 정말 성막은 뭐 금도 많이 들어가고 되게 화려하게 지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동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계시겠다라는 표적이 성막이었고, 성전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습니다라고 헌신을 하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계실 때에 그 성막은 비로소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것은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중요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는데, 이제 법궤에 대한 그 글이도 이제 출애굽기에 쭉 나와 있죠. 법궤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그 그룹들을 막 형상들을 막 해놨잖아요. 이 그룹이 말하자면,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호위병 같은 거예요. 대통령 주변에 경호원들이 있는 것처럼 이 그룹이라는 이 영적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룹의 형상들이 있었던 것은 그것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의 상징이거든요. 상징은 어디까지나 상징입니다.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영이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룹까지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룹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성막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성막의 의미이고, 오늘날에는 이 성막이나 성전이 없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을 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함으로 영적으로 이 성전이 이제 조성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교회 건물이 아니라 나 자신이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는 이제 성전이 되는 것들인데, 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지시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꼭 집어서 한 거예요. 금을 갖다 줬더니 그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송아지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내일 모레 주일 설교 때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출애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도 출애굽 여정과 비슷한 어떤 여정을 걷는다고 생각해 진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점점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까지 가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 광야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예, 우리 모든 청취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예,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예, 건강 조심하시고 뭐 이제는 마스크도 이제 해제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키는 그런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2023년 한 해는 일상도 다 회복되고 모든 것도 다 회복하고 조금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